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또 많은 것으로 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가는 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때가 다 되어 간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다 되어 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제자들은 뭘 죽었다가 또 다시 살아나고 뭐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때가 다 되어져 감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내 때가 다 되어 간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번에 올라가면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3번이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말씀을 하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말씀을 하고 또 며칠 있다가 또 말씀을 하고 그렇게 3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질문이 그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서 해답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 역시도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지? 하는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질문을 가지고서 해답을 얻지 못하느냐? 그래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바라는 해답이 아니면은 회피를 해버리는 거야.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답을 얻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내가 바라는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답을 말을 해줘도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해답이 아니면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해답이 아니면은 그걸 없인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질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장면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이제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던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 이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때에 이 말씀을 하셨던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 예수님은 궁금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도 듣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더니만은 제자들이 하는 말이 들으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들으는 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들으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멋진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기 전에 이제 시몬이었거든요. 그래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또 내가 너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 베드로라는 의미가 반석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것을 아무나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만 사람들이 알고 믿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 구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분명히 너희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쉽게 풀이하면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그 고백을 했다가 정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하는 놀라운 그 칭찬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똑바로 아는 이러한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는 이게 무슨 황당한 말씀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예수님께 대들듯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베드로가 항변을 했다는 것이죠. 대들듯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실까요?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하잖아. 자기들이 뭐 어떤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어떤 덕도 하나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들듯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이 일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막 대들듯이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당장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니까 바로 앞에까지만 해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을 했는데,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뭐야? 사단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건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더러 사탄아 하고 얘기를 한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주여,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3년 동안 고기 잡다가 이렇게 다 버려두고, 부모도 버려두고, 가족도 다 버려두고, 건물도 버려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다녔는데,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어떤 소리를 들어요? 사탄아 하는 소리를 듣죠. 자, 왜 그랬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돌변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일, 내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생각해 보면은 그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이다. 그러면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터인데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건 누가 바라는 일이냐? 사탄이 바라는 일이죠. 그러니까 좀 더 실질적으로 말하자면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 사람은 사탄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사탄이 이런 불의한 생각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이 항상 발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중심이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 거예요. 얘들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 다음에 말씀까지는 잘 인용을 안 하는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에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하면은 내가 그대로 갚아줄 거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하면은 내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하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에 한 1000만 성도가, 이제 지금은 1000만이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1000만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성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목표로 중심으로 법으로 삼고 살겠느냐는 것입니다. 완전하게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묻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해답을 얻지 못하죠.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자신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나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어려운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 해답을 없이 여겨버리니까 날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의문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렇다고 하면은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할 때에 거기에는 마태복음 17장이나 마가복음 9장이나 그리고 누가복음 9장의 내용을 보면 두 번째 순환의 예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두 번째 순환의 예고를 하기 전에,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앞에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제 그 변화산에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산 아래에 나머지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갖고 고쳐달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귀신을 쫓아내보내는 그런 것을 주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가서 자기들이 기도하니까 이 귀신이 달아간 거예요. 귀신이 쫓겨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한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귀신을 자기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니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귀신아 나가라 하고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 제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형편을 이제 다 듣고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 세대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귀신을 쫓아내 보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보내는데 왜 자기들은 전에는 되는데 왜 지금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쫓아내보내지 못했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 믿음이 없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을 하느냐면 너희들이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그 말씀을 전할지 모르겠는데 너희들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확실한 신뢰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믿음이 없고 패역했다. 그 제자들에게도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고로 귀신이 안 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용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 믿으라.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마가복음 11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믿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손가락만 이렇게 걸쳐놓고 믿는 것이죠. 나를 전부 들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부분만 믿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대를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했다. 패역한 세대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도중에 제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컸냐는 거예요. 서로 누가 컸냐는 것으로 논쟁을 벌이게 되어졌습니다. 이 두 번째로 순환을 말씀하시는 시점 전후로 일어난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믿음이 없고 패역했다. 마음이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첫 번째 순환을 말씀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을 해도 제자들은 뭐예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에게 서로 누가 컸냐 하는 그런 걸 논쟁을 한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사람들의 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첫째가 될 수 있는 거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저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우시고 하는 말을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 놓고 왜 또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왜 그랬을까? 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끝이 되어야 되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느냐? 이렇게 낮은 자로 취급을 받는 것이죠. 누가 끝이요? 누가 꼴찌고 누가 섬기는 종이에요? 꼴찌. 낮아진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지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위해 군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 하나,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낮아진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힘이 없어서 낮아진 거 아니에요. 배운 것이 없어서 낮아진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낮아지기가 쉽습니까? 어렵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기 힘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낮아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 이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그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무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자.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든다고 할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하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었대.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낮아지면 그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마태복음에서도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하는 그 교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순환을 이렇게 예고하면서도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크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서 사람들의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늘에 소망을 둔 자들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지만은 나는 낮아지지만은 이 세상에서 낮아지지만은 천국에서 인정받는 큰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어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서 죽는데 그 얼굴이 하나님께 빛이 나고 예수님이 일어서신 것을 봤다고 하잖아요. 세상이 모르는 그 기쁨을 스데반 집사는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 자신이 낮아진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것은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그 복이 신령한 복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순환을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순환은 마태복음에서는 19장과 20장을 보면 되고 마가복음에서는 10장을 이제 오늘 읽은 이 10장을 보면 되고 누가복음에는 18장을 보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순환을 말씀하는 시점이 이제 마가복음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9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부자 청년은 부자지만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지? 하는 데 대해서 궁금증을 막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선생님, 내가 어릴 때부터 이 계명을 지켜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런데 너에게 꼭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가서 너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부터 보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들었을 때는 너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고 하니까 부자가 못 되잖아요. 내 것 다 팔아버리면 난 부자 아니잖아.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것이 이 재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재물이 없어지니까 이 상황을 부자 청년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재산 안 건들고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하는 그런 것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너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늘에서 보아가 있을 것인데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절대로 물질의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왜? 피땀 흘려서 버린 것이니까. 그리고 돈 안 들이고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거, 그거는 사람들이 막 금식을 하더라도 차라리 그걸 하는 것이죠. 내가 차라리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일을 하라 하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게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힘든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든 거예요. 그래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없을 것 같으면 차라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것 같으면 쉽겠는데 가진 게 있으니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슬픔 속에 왜 그 예수님이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걸 못 지키니까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결국 해답을 얻었지만은 자기 마음에 드는 해답이 아니니까 실천을 못하고 떠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얘들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부유하다. 나는 가난한 것이 없고 나는 부유하다. 내 이만큼 살면 됐지. 막 이 정도만 되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는 막 대충 묵고 안 살겠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 그렇게 생각하도록 이 오늘날 사회가 또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천국은 내게서 멉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부자이면서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천국하고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뭐예요? 이것을 버리면은 영생이 확실하게 있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영생이 확실하게 있는 것인데 이걸 할 수 없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주를 위해서 이렇게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오히려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는 거죠. 그 버려야만 100배를 받고 박해도 겸하여 받는 것이죠. 버리지 않은 자에게 그 100배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100배의 축복이,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니, 이게 뭐예요? 100배나 축복을 받고 하는 말씀이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고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없는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말씀이 뭐예요?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나무 얻고 파지 아니한 짓지 아니한 성읍을, 가옥을 얻는다. 그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고 나면은,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이런 따르는 게 뭐예요? 100배의 축복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박해를 겸하여 받고 세상이 날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위로부터 임하는 이 복이죠. 모든 것이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집을 좋아하고 가족을 좋아하고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100배나 차이 난다.
그런데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예수님이 세 번째로 이제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거기에 보면은 이 요한하고 야고보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왔다고 했는데 이 두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거든요. 그 어머니가 왔다고 했는데 어쨌든 어머니가 얘기했던 요한과 야고보가 얘기했던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예수님이 꼭 들어주세요 하고 한 것입니다. 그때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데 이게 분위기에 안 맞는 말이잖아요. 자기들 그 한 자리씩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뭔가 분위기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지금 뭘 구하고 있는지 아나?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뭘 구하고 있는지는 아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4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순환에 대해서. 왜?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도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해도 이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의미를 나타내실 때에 그때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 영어 공부 많이 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 많이 했다고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허락하여 줄 때 그때 내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강팍할 때, 두 번째 순환 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깨달아져요. 왜? 믿음도 없고 마음이 부패되어져 있어요. 악하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깨달아지느냐?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도 말씀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에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져 있어야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내 마음이 강박하면 하나님의 뜻이 못 깨닫습니다. 나타난 지식 외에 모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져 있을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상태가 되어져 있을 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상태가 되어질 때에, 그때에 내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바로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제자들이 이 상태가 못 됐던 거죠. 이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상태가 못 됐다. 그러니까 들어도 모르는 게 김어거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지 아나?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순환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뜻도 잘 모르니까 예수님 주여 절대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고 막 항변한 거 대들었잖아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도 아무것도 모르고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는 때에 자신 중 하나는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그게 뭘 구하는 건지 아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이게 이 예수님이 받는 잔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고난과 십자가예요. 너희들이 나와 같이 내가 받는 고난을 받고 내가 지는 이 십자가를 너희들도 지겠느냐는 것이죠. 바로 너희들이 내 우편에 앉고 내 좌편에 앉는다면 그 자리는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안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뭘 구하고 있는지 아나? 너희들이 바로 나를 따라 나와 같이 고난을 받고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르고 하는 거야. 할 수 있겠나? 하니까 이들은 그건 뭔지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할 수 있겠더니와 너희들이 한다고 하면은 그 좌편 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나와 같이 고난을 받고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좌편에 앉고 우편에 앉고 높고 낮으면 관심 없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딱 깨달아야 되는 게 아하, 내가 뭘 바라? 내가 뭘 바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바라야 되지. 하나님 내가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받는 고난을 받고 지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의 잔을 마시고 그 받는 세례를 받는 것은 그것은 어떤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근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시고 내가 받는 세를 너희들이 받는다는 것은 너희들이 바로 이렇게 내가 걷는 이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방 집권자들이 굴림을 하려고 세상에서 뭔가 누리고 근세를 부리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구하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느냐? 내가 세상에서 이방의 집권자들처럼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 되고 성공한 자가 되고 집권자가 되어지기를 바라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것, 큰 것, 대단한 것 그걸 얻어서 군림하려고 하지만은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렵다. 참 어렵다. 왜? 내가 죽지 아니하고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든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 즉 죽지 않고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이대로 살기가 참 어렵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며 어떻게 이렇게 이것을 가르쳐야 될까 참 어렵다. 제가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 어려운 설교를 하려니까 왜 부담이 되는지 미리 다 귀신같이 알고 이리저리 다 빠졌다. 내 마음이 아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각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마음이 아파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래 이 말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으면은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진짜 힘들어하고 고민을 하고 애쓰면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이게 진짜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도 3번이나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낮아지라. 어떤 이 되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라.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바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는 근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건들 수가 없죠. 그래 그런 사람들을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나를 영접합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낮아져서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스로 낮아져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진 자잖아요. 그런데 낮아지고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중으로 내려놓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다는 거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자체가 어려운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니 이걸 버린 자는 100배나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한란도 교마에 받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믿는다 하면은 믿음으로 살자지. 그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11장에 가면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저 뿌리부터 다 말라 죽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어떻게 하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린 자에게 하늘의 복이 임한다. 믿으십니까?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 앗아갈 수 없는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는 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족하나 부족하지 아니하고 많으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으시기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사 오직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못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이 하늘로부터 임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이 마지막 시대에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